영혼에 큰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도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굉장한 기대감 속에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자 낙심하고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결코 힘차지 못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처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의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은 엠마오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앞에서 부푼 꿈을 가지고 큰 기대 속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것을 열광했던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지 불과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어보시고 거지? 끝났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하고 그들은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불현듯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용모가 바뀌었다거나 또는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슬퍼한 일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하고 그들은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도 슬프고 행동도 슬픕니다. 걸음걸이도 약합니다. 반면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면 언어도 즐겁고 행동도 경쾌합니다. 발걸음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육신의 길, 고향의 길, 하나님이 가라하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과 다른 쪽 방향을 걷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좌절감, 두려움, 그리고 절망을 느끼고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련할까요?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주님이 수없이 그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실패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곳에 이들은 자신의 희망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는 자신의 희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억눌림과 슬픔과 좌절과 그리고 불가능했던 죄악의 문제가 못 박혀야 될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갔습니다. 회피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활했다라는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는 거야? 그것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파고 들어갈 조금의 틈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슬픔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길로 들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슬픔이 가득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슬픔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망과 낙심, 소망 없는 그 마음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감정에 순종하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실제 어둠의 현장에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정 죽여야 할 것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 슬픔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을 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는 세상 길로 가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의 그 본질은 미래의 소망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드러난 소망, 이루어진 소망. 그러나 그 소망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의 길을 걷고 절망의 길을 걷고 슬픔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두 제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말씀을 풀기 시작합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어둠의 길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고정하고 움직일 생각을 하고 슬픔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 미련함과 더디밌는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아요. 어떤 축복의 말씀이 나가도 어떤 소망의 말씀이 나가도 어떤 확증의 말씀이 나가도 내 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 심령 자체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옥토밭에 뿌려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더딤으로 인해서 신앙이 오히려 가라앉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소망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없이는 결코 믿음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을 심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 문에 들어섰느냐는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어떤 심령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뎌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과 노상에서 만나 대화를 하실 때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구약성경, 모세 즉 토라, 그리고 선자의 글 선지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있는 성문서 또는 시가서라는 세 종류의 구약성경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님은 그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도 수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며 슬퍼하는 그 길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 성경을 통하여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풀어주셨다는 사실. 성경은 단연코 예수님의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성도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과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그에 관한 이야기면서 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며 계약이며 확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에 듣다가 해가 진무렵이 되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유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고, 그러자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주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멀지 않는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숙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주님과 수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길 거리를 걸어서 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차리면서 마치 목요일날 성만찬 했던 것처럼, 즉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주님이 재현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생뚱맞은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봤을 때 주님은 사라지신 겁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어요. 자,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불타오르지 않더냐라고 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길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뭐예요? 기도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풀어줄 때에 뜨겁지 않더냐, 말씀과 기도 앞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불타오르는 열정, 낙심, 절망, 슬픔, 암울했던 캄캄한 심령이 밝은 빛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기도가 그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뜨거움이 곧 그들을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참혹한 현장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경쾌합니다. 그들의 걸음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말도 활달해졌습니다.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죠. 무엇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을 일으키는 거죠. 희망을 일으키는 거죠. 소망을 일으키는 거죠. 우린 그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뛰게 만듭니다. 서 있지 아니하고 주저앉게 하지 아니하고 흐느적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경쾌하게 달리게 만듭니다. 발걸음에 힘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내 절망의 길, 슬픔의 길, 육신의 길, 세상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 사명의 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바뀌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게 그 빛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온 집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과 한 사람이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된 사람의 그 공동체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보인 거예요. 기쁨이 들떠있는 겁니다. 경쾌합니다. 봉사가, 섬김이, 나눔이, 찬양이, 기도가 활달합니다. 밝아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물이 주변으로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런 만나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를 보았노라, 그를 만났노라, 좌절과
슬픔의 길에서 희망과 소망의 길로 우리가 달려왔노라. 그들은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처음부터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엠마오에서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았고 들었지만 그들의 눈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까? 슬픔입니다. 좌절감입니다. 낙심입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함께 있던데 주님이 보이지 않게끔 내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이, 그 슬픔이, 그 좌절이, 그 두려움이.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도시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고향에 낙향해서 조용히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너의 남은 생을 태워라. 그리고 그 불을 옮기어라. 많은 자들에게. 그래서 생명력 있는, 생동감이 있는 활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니 질병이 우리를 끌어내릴 것이며 가난이 우리를 끌어내릴 것이며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나를 끌어내릴 것이며 어려운 삶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엠마오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에 불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었구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구나. 그동안에 왔던 그 길보다 더 훨씬 넓은 시온의 대로가 이 문에서 출발하는구나. 이것은 놀라운 전환점이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게 만들고 뛰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멸망의 도시라고 슬픔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120문도의 핵심 코어 멤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좌절의 시대에, 슬픔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이 꺾여 들어가는 이 시대에 너는 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불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다른 생각의 길로 가고 있는, 다른 삶의 길로 가고 있는 거기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불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 불은 간직하면서도 나눠줄 수 있는 불이니 바로 생명의 불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 야! 성현교회는 불이 있더라. 봉사할 때 보니까 불이 있고, 섬길 때 보니까 불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불이 있고 기도에 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불이 있고 예배당을 향하여 들어오는 그 걸음걸음마다 여호와의 군대의 행진처럼 힘차고 당당하고 경쾌하고 박더라. 어디가? 성형교회가 그랬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 불이 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의 불이 성령으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